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거짓말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왜곡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죄를 짓는 자유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안 짓는 자유함인데, 죄를 짓는 자유함으로 잘못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또 그 기간 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왜 안 오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주님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은 호색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탐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성경에서 3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받게 하시는 예를 하나 들고,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던 예를 들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심정이 고통받는 롯을 건지셨던 3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교회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선생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와는 별개의, 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거짓 선생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읽고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된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성경 묵상과 또 성경 적용이 있어야 되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거짓 선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신중함과 경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누가 읽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지는 않아요. 특별히 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경우에 있는 비신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버전은 굉장히 좋은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뭐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펼쳐서 읽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지 않고 또 우리가 불경을 읽지 않지만 내 옆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고, 아, 절이 저런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내 옆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 이제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와 있잖아요. 뭐 저 동남아나 뭐 우즈벡이나 뭐 이런 해외 노동자들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나라에 와 있는 옆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그들을 겪어보면서 우리는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추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옆에 와 있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로 원래 필리핀은 이런 나라가 아닌데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꼭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내용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아,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성경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제일교회 교인은 얼굴들을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야기하고 교회 문 앞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봅니다. 어떻게 하나 이게 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술 취한 사람 와가지고 뭐 회방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막 밖에서는 술 취한 사람 욕해도요. 사실은 그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목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들에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 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아, 예수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지는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가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참 진리이신 예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 보여주고 우리가 다른 거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거.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교회 와가지고 학생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스도를 진리를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을 내 경험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꼭 그것만 거짓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서 성경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 행동하면, 잘못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무서우냐? 하나님이 거짓 선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계속 세 번의 예의 경우를 들어서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인가? 좀 잘못 배우면 잘못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어서 그것이 좀 강하다 보면 뭐 다르게 전할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누구처럼 취급하고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살았던 그 부패한 사람들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대표적인 죄인들이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가장 악랄하고 가장 심각한 사람들을 성경이 예로 들 때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다시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게 왜 두려운 거냐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즉 우리가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편견을 갖고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만난 진리, 내가 성경에서 만난 복된 소식, 내가 성경에서 만난 생명의 말씀, 그거를 내가 성경에서 만나면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성경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어떤 복음을 만났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경에서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데, 내가 그거를 깜빡 잊고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만유이신 분이라 그분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평생을 읽어도 그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지 못해요. 일단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자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다르고 옆에 있는 동역하는 성도가 만나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성도와 나누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에게도 전해주고 또 나도 그로부터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전하는 참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우린 다 제자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그죠? 제자 아닙니까?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 좀 알고 싶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 나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저 교회 다니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이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주일 그 예배를 통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랑과 긍휼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더 체험하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풍성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불러주시고 생명 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풍성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진실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난 생명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참 진리의 성경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